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찬양을 은혜 있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엘피스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속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을 손상 없이 전하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끝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명 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주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 왜 하나님 선언이냐 그러면 모세가 사명 받을 때 모세는 거의 나이가 80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저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원문에서 번역된 건데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나는 나다. 나는 미래의 어느 지점에서도 나는 나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한 7가지 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의 보석처럼 박아뒀어요. 이게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표현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7가지나 하셨어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는 이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려서부터 양을 보고 자라셨어요? 양의 습성을 좀 아세요? 아니, 몰라요. 우리는 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 늘 키워왔어요. 고양이도 좀 알아요. 그런데 양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중군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쫙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집에 가시거들랑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양이 어떤 짐승인지 양을 검색해 보시면 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양, 예수님은 목자. 자, 그런데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이 있으면 문으로 드나들어요. 그런데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절도며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위임을 안 받고 양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위임받지도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는데 사람들은 속아요. 이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입니다. 양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리고 그 목자의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여기 독특한 직업군이 한 분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번째 줄 보니까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닌데 독특한 분이 한 번 나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문지기.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양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도대체 문지기는 누굴까?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도 들어가고 양도 들어가요. 문지기가 닫으면 글쎄 주인 목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양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열어야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목자하고 겹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역사를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문지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법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맞아요. 그분이 문지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뒤를 잘 살펴보니까 딱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학자들은 학자예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문지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냈어요. 왜냐 그러면 목자가 들어가는데 양들한테 문지기가 문을 쭉 열어줘요. 그럼 목자가 접근해요. 그리고 또 양들도 목자에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목자가 있다 그러면 양들이 밖에 있다가 목자한테 접근해 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누군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문지기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야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활짝 열어야 여러분들도 예수님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듣는 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 3절. 3절. 거기 보면 자, 문지기가 문을 열었어요. 양이 음성을 듣는데 이제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고 그래요. 보통 목자 한 분이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건사하는 게 숙련된 목자가 할 수 있답니다. 50마리 정도도 쉽지가 않대. 양을 건사하고 목초지에서 풀을 먹이면서 그 양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양이 생김새를 한 50마리쯤 있는데 생김새만 보고
이름을 다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별이 되실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글쎄요. 저는 사람 얼굴은 꽤 분간을 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틀인가 3일 됐는데 그때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권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분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물론 그 전에 요람 가지고 권사님들 이름을 딱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한 분도 이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맨 얼굴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다 불렀더니 그때 한 30명쯤 있었는지 20몇 명 있었는지 막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목사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고. 예, 여러분 우리는 개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강아지 얼굴 보고 같은 종이라도요 이름을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떤 강아지가 새끼 강아지를 4마리를 낳았는데 세상에 그 4마리가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도대체 분간이 안 돼.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강아지 주인은 그 새끼 4마리가 딱 똑같이 생겼는데 분간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다 걸음걸이도 다르대. 예, 벌써 다르대. 예, 저는 사람도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남자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름이 윤희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나 어떻게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너 윤이냐 그러면 삼촌 저 찬인데요 그래. 찬이냐 그러면 전 윤인데요. 몇 번 실수했어요. 지금도 저는 알아보질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집 엄마 아빠는 자기 쌍둥이 아들 얼굴이 분간이 됩니까? 됩니까? 오빠 달라. 걷는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좀 다르지. 나는 똑같은데 아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러서 목자가 인도하여 낸다는 거는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사실은 3절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정 목사 너는 교인들을 겨우 이름은 알겠지만 이렇게 딱 보면 사정을 잘 아냐? 보면 아냐고. 요즘 뭐가 고민이고 뭐가 힘든지 너는 알고 있냐? 예수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압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죄송한지. 예, 그 대신 여러분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제가 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늘 하는 거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뭐가 고민인지 이렇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쉬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왜? 저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이 이야기를 2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암. 예, 4절 읽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4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장로님. 4절. 여기 보면 우리 안에 한 100마리 양이 있으면 이제 밤새 잠을 잘 재운 다음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 목초지로 양을 이동한 다음에 풀을 뜯겨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목자가 지팡이 가지고 양 피부를 이렇게 들추면서 점검을 해요. 얘가 잠을 잘 잤나? 상태가 괜찮은가? 이렇게 봐요. 보기만 해도 알면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만일 100마리라 그러면 100번째까지 다 나간 다음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통 양이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대충 관리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100마리가 200마리 되는 건 그야말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한두 마리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양은 마지막 한 마리 양까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움직임은. 여러분 8대2의 법칙을 아세요? 성공한 남자의 가르마가 8대2다 이런 거 말고 모든 조직의 핵심 요인 움직이는 분들이 100명이면 20명이 움직이는 분들이 그 20명만 통제하면 나머지 80명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율이고 교회는 목자는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뒤처진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아픈 한 마리가 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서 가요.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신경을 써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일반 신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방 해보게 되면 서울 가는 병원 신방 같은데 연세대나 서울대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 강남 성모병원도 괜찮은데 어디 상계동 좀 신방 가게 되면 서울을 관통해서 거길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3시간 넘게 걸립니다. 길이 밀리기 때문에. 한 10분이 봉고차 타고 한 3시간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 얼굴 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냐, 힘내시라고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다. 위로하는 시간이 몇 분인 것 같으세요? 보통 5분, 길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0분, 15분 위로하고 그 10명이 또 봉고차를 타고 한 3시간 반 걸려가지고 다시 대천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효율적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돈이나 보내고 말지 뭐.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아픈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같이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엄청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은 효율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비효율적인 사랑을 먹고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시면 알아요. 딱 한순간 보기 위해서 세상에 몇 시간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제 집사람이랑 6개월 연애했거든요. 인천에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요. 가서 거기서 또 가게 한 다음에 저는 다시 와요. 그 짓을 뭐 하더랍니까?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고 잘가 그래만 해도 잘한 거지. 여러분 그 비효율적인 일을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일러보세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먹고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했는데 6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논쟁의 맥락에서 8장, 9장이 10장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의 대상은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인간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데 몰랐다 이거. 여러분 이분들의 지식 수준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들으려고 안 하니까 안 들렸고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한지 아세요? 예수 저거 우리를 위협하네? 우리한테 도전하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 신성 모독하네? 딱 이틀 가지고 이 프레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문이 뭔지 아세요? 문은 보통 미닫이도 있고 여닫이도 있는데 밀든지 열든지 하고 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이 있고 문 안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문 밖은 이를테면 현관문이라고 쳐보세요. 현관문 밖은 집 밖이기 때문에 추위가 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집 밖은 황량하지만 집 안은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문 밖에는 없는 것이 문 안에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양의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그 안은 어떤 분위기인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9절쯤 가면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8절에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유대 민중들에게 스승인 척하면서 목자인 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최고층 귀족 계급 사두개인, 중산층 이상의 학식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심지어 글을 아는 사람들, 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편지를 대서해주는 사람들. 요즘 편지 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문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백성들이 10명이면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문서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몇 명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의 스승인 걸 자처했습니다. 우리들은 백성의 목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양의 생명에.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권에 반하는 짓을 했거든요. 재물 장사했습니다. 성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이 만들었다. 니들 강도다. 아주 대면해서 그렇게 들이대셨거든요.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서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니들은 절도야. 니들은 강도야. 그래서 백성들이 니들을 안 따르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양의 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9절에서 이야기하셔요. 9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 번째 줄 뭘 받고? 구원받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조금 달리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이 너무 친숙한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구원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해요. 그러면 저는 조금 바꾼다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삶의 의미, 보람, 그런 거예요.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사는 하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미, 그 보람. 여러분, 삶의 의미와 보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얻는가? 딱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삶의 의미, 보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나중에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충만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삶의 의미,
보람, 구원 이거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삶의 의미와 보람, 구원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합니다. 4번요.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더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단어가 다르면 실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안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 다르고 영생 다르고 천국 다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영생이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삶의 의미와 보람이라는 말이 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냥 측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원, 어떤 때는 영생, 어떤 때는 생명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 생명이 단순히 우리의 목숨 연장이 아니라 삶의 의미고 삶의 보람이고 천국이고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십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가까스로 61점 맞아서 과락이 60점인데 61점 맞아도 합격이라 그러면 61점도 합격이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그야말로 간신히 천국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한 누림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왜 예수 믿어?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딱 한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달라도 달라요. 군뱅이처럼 꾸물거리고 살다가 매미처럼 노래하고 나는 인생. 그게 더 풍성한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이고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생명, 풍성한 생명, 삶의 의미, 삶의 보람,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며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 모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